우리 직장인들과 함께 그 예배 드리고 있고, 저는 또 직장의 그 대표들을 전도해서 선교 경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주민들을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저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나요?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나누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린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심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창조를 공부하면서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설계자세요. 우리 인생을 설계합니다. 여러분, 설계자는 그 본인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든 작품이 잘못되거나 뭐가 저기 있을 때는 그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기계를 만들면 거기에 보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매뉴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기계 설계를 해서 저는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기계를 만드는 설계했습니다. 우리 LG 신우의 분들이 계신데 제가 첫 직장이 옛날에 금성통신이었어요. 거기 입사해가지고 지금은 LG 정보통신이죠. 거기서 입사해가지고 제가 뭘 처음에 만들었냐면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판기를 만든 저는 설계자는 아니었고 저는 그 자판기에 그 당시 80년대에 그 자판기에 보면은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은 동전 10원짜리,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5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모델링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제도라 그러죠. 제도로 해서 그려가지고 제가 그린 거기에 정확하게 이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자판기를 사용할 때 그 동전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 본인이에요. 제가 그린 거 3개월 동안 그린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그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기계 설계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그게 소중하고 제가 그린 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유년 시절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정말 유년 시절이 정말 가난하고 불우하고, 원래는 좀 유교 집안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집안이었는데 이게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아주 부도를 당하시고 집안 자체가 너무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살 이전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는. 근데 12살 이전에 저의 기억은 뭐냐면은 인생이 뭘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저는 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일하고 이래서 돈을 벌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삶의 희망과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게 삶의 희망이라는 없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간 순간에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 말씀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크게 써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제가 14살의 그 나이에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인생에서 저런 단어를 보지를 못했어요. 주변에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공부를 해도 이 다음에 대학 갈 수가 없다. 우리 집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입학식 하는데 여러분 입학식 하면 저 전교생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복 세대예요. 교복을 다 입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교복을 안 입고 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교복을 안 입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는데 중학교 때 수학여행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학여행을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수학여행도 못 가는 그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닌가 봅니다.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너 왜 이렇게 성격이 좋냐?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방과후가 되면 교회만 가서 교회에서 같이 동료들하고 기도회 하고 그러고 늦게 집에 가고 그런데 또 저에게 그러는 거야. 너는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거다. 너는 막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 교회 누나들 여기 계신 누나들 정도 되는 누나들이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좋아가지고 막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가고 철야도 가고 그렇게 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그렇게까지 보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이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지진 않잖아요, 금방.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을 가고 싶지만은 우리 형들이 있었는데 너는 무조건 돈을 벌어라. 그래서 제가 취직을 했던 겁니다. 설계를 배워서.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대기업은 일을 잘 시키는지.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저에게 이제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 제가 35년 전인데 지금 제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에 제가 그냥 수습사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저녁에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교회 선생님들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고 저에게 너는 말씀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정말 너는 이 다음에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결단을 할 수 없는 게 저희 집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미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반대를 하고. 근데 갈 수는 없었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 나이였지만 저의 그 말씀은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켰고 제가 이 꿈과 희망이 없던 그런 유년 시절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저희 결심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제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지으신 바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두 가지 저에게 중요한 젊었을 때 그러한 일이었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가서, 여러분 신학대학교를 가가지고 2학년이 되면은 이 교육전도사라는 곳을 나가요. 교육전도사를 나가서 그 전도사 생활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학우들은 이 신학대학교에서 교육전도사를 어디를 갈까 하면, 나는 한 몇백 명이 돼 있는 교회를 가야지, 나는 교육전도사지만 교육만 파트에만 가서 일을 해야지, 사례비는 얼마일까, 이렇게 다 주변의 그 학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이 오는 교회에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네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자기네 형님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형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전도사로 와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연락 오는 교회에 가겠다고 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갔죠.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안양이었는데 그 인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버스를 한 3번 정도 갈아탑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한 6시 정도에 나와서 버스를 갈아타고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첫날부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운전할 줄 아세요? 예, 운전할 줄 압니다. 그러면 저 봉고차로 주일학교 아이들 좀 태우러 갔다 오시겠어요?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우러 갔다 오면, 전사님 혹시 그 주일학교를 섬기신 적 있나요? 제가 교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말씀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 주일학교 말씀을 전해고, 그 주일학교 말씀이 끝나면 또 전사님 혹시 성가지휘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성가지휘를 좀 해본 적이 있는. 그러면 성가대를 좀 맡아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사역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교육전도사 순종해야죠.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또 오후에는 주일학교가 또 있어요. 그 당시에 오후에 또 있고, 또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 끝나면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럼 집에 오면 한 11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에 가야 되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야간대학에 가야 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마음도 힘들고 했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2년 반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면서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았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를 갔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옆에 갖다 오시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컨테이너 박스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주일날 되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되면 좀 쉬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니까 건축을 하려면 돈이 없으시니까 목사님이 막 벽돌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가 누워서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옆에서 목사님 도와가지고 또 전도사님 쉬세요. 그렇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서 봤더니 병원에 있어요. 제가 너무 무리를 하고 몸이 빈혈이 심해가지고 거기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눈에 파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저를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육전도사 생활을 다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제가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졸업하고 하나님 이제 시무전도사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때인데, 제가 다니던 직장이 그때 한 8년 정도 제가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 제가 휴직을 하고 이제 학사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잠깐만 와보라고. 서대리 잠깐 회사에 와보라고. 회사 큰일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봤더니 회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게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채권단들이 와 있어가지고 채권단들하고 거기 막 빚쟁이들이 와 있어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오더니 당신이 이 회사를 맡으면 이 회사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신이 이 회사를 맡지 않겠느냐. 저는 너무나 놀랬죠.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당신이 맡으면 살릴 수 있는데 당신이 맡게 되면은 이 빚도 아주 줄여주고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며칠 동안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그 돈 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채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여기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이 회사를 안 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이 다음에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길바닥에 앉으면 되겠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월급도 밀리는 것도 못 받고 저도 그런 퇴직금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바로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내가 전도사로 그렇게 헌신을 섬겼는데 결국은 병원에 누워있고 또 내가 그렇게 다녔던 회사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그곳이 너가 있을 곳이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당분간만 맡기로 하고 한 1년만 내가 하면은 될 줄 알고 그래서 졸업만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금방 회사가 됩니까? 1년, 2년, 3년 동안 제가 거꾸로 회사에 새벽 예배 갈 때 회사에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늦게 회사에서 돌아오고 그 생활을 3년 동안 하는데도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은 제 생활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그곳에서 행했던 것을 나는 다 보았다. 너가 그 개척교회에 가서 그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고 너가 그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가 사랑했던 걸 내가 보았다. 그 마음을 저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풍성히 채우리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준하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지금 생활비 받는 정도지만 제 월급이 갖고 갈 수 있는 돈은 저지만 하나님 제가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3년이 지나고 4년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우리 회사에 막 일이 오고 갑자기 어느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사겠다 그러고 주변에서 그러는 거야. 왜 다른 데는 일이 없고 다 어려운데 왜 너네 회사만 잘 되냐?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회사를 잘하냐? 그러면서 막 회사를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자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식을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경제관념의 이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자의 법칙은 기본이 30배예요. 그 다음에 60배예요. 그 다음에는 100배예요. 여러분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몇 년이 안 되는 한에 공장을 사게 되고 또 회사를 하게 되고 회사에 많은 직원이 오는데 제가 가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정말 좋은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아니 이게 회사가 너무 잘 되고 회사가 너무 또 정말 발전하고, 그러니까 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회사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0대에 예수전도단에 그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헌신해서 간사로 섬기는데 제가 어느 날 그 간사들만 예언을 해주는 목사님이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왔다는 거예요. 그 하와이 코나에서 열방대학의 지인 다니엘 여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분이 와서 간사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가야 되는데 그날 너무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우리 아들들과 보냈습니다. 저는 못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간사가 직접 와야지 아내가 오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괜찮다, 이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 근데 저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업과 사역을 같이 축복하신다. 사업과 사업을 동시에 하게 하신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신다. 계속해서 예언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지금 저 30대에, 여러분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YM의 모교 모임을 찬양팀 섬기고, 여러분 찬양팀 섬기는데 저녁 7시에 찬양 예배가 있는데 찬양팀이 몇 시에 모이는 줄 아십니까? 제가 30대였는데 찬양팀이 1시에 모여야 돼요. 1시에 모여서 세팅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 2시간 하고 연습 2시간 하고 하나님 앞에 정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놀랍도록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이고 직장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005년도에 선교대회에 가서 거기서 저희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직장에 있는 많은 우리 직원들, 이 사람들을 제가 책임져야 되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홀로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너가 있는 그 일터가 내가 예배받는 곳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곳에서 예배받고 싶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저희 그 회사의 화성 공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성막 크기랑 똑같은데 성막 크기가 50m하고 25m입니다. 그 공장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이 성막이다. 너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건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금 일터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직장에 있는 많은 하나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우리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거기서 만나서
먼저 찾아오더라고 저한테. 성경책이네요. 그거 왜 다 갖고 다니?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는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나오기로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나누면서 대표로서 또한 거기 본부장으로서 일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정말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 믿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앞에 정직한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사무실에 화초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막 이렇게 외부로 바쁘다 보니까 화초에 물을 주지 않고 그 화초를 버려줬더니 이 화초가 정말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화초가 내가 물을 안 줘서 이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막 온도를 높이고 화초에 물을 주기 시작했고, 반나절이 지나니까 이 화초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화초처럼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쌩쌩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같이 물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 우리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찬양하다 나눴지만 예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간증을 마칠 텐데요. 제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맨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찬양을 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해. 그리고 예배를 말씀을 1시간 더 하고 또 끝나고 또 같이 교제를 하는데, 아니 예배가 이렇게 길면 사람들이 오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것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다 모슬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가족들한테 외면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례를 받거나 거기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 집안에서 아예 이름을 빼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놀라운 것은 300명 정도 예배가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300명을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안아주고, 그 예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는 생명입니다. 나의 목숨을 들여놓고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떤 스마트폰으로 드리거나,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준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는
값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값싸게 드리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 한번 반주해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반주를 하실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정말 이기적인 나라가 됐어요. 정말 계산적인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선교사들,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죽음으로 세워서 이 땅을 회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형제님은 형제님에게, 자매님은 자매님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한번 허깅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정말 그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이사야는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이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교제하고 형제와 자매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들고 내 맘에 힘이 들어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든 몰아칠 때도 주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우리 드럼 좀 쳐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산성, 주님은 요새, 주님은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설계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 앞에만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설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님, 우리 일터 교회와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에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그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우리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체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직장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칠 때 기도한 이후에 우리 해중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 하나님 우리께서 사용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말씀하여 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압도적인 임재의 영광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 시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시대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시대 가운데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울 만에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내게 주었느니. 아멘.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그 자리는 바로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바로 이때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배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실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해산된